지난주 그 설교의 서두에도 부딪히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얘기에도 공교롭게도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자기 가까운 친구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얘기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밤이 아주 깊은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집주인 친구가 생각할 때 이 앞도 잘 못 보는 친구가 혹여이 밤거리 가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손에다가 등불을 하나 켜서 쥐어 주었습니다. 자네는 앞을 못 보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네의 그 등불을 보고 그러고 자네를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과 함께 그 등불을 쥐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등불을 들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 앞에서 오는 사람과 아주 세게 부딪히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나는 앞을 못 봐서 그런다 치지만 당신은 앞을 보는 사람이 왜 내 손에 있는 등불을 못 보고 나한테 부딪혀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상대방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이 들고 계신 등불은 벌써 꺼져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었으면, 켜져 있는 등불을 들고 있었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등불이 이미 꺼져 버렸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부딪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앞을 보지 못하면서 내 손에 있는 등불이 이미 꺼져 있다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 아마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꺼진 등불을 들고 있는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삶, 엉뚱한 주장이나 우김만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불행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끊임없는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원래 노선대로 하면은 좌회전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 차가 좌회전을 안 하고 그냥 직진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놀란 게 아니라 버스 안에 타고 있던, 그 버스가 제대로 된 노선으로 가면 이제 곧 내려야 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겠죠. 왜 이러나? 그러자 그 소리에 운전기사가 정신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에 발이 닿아서 차를 멈추어 섰어요. 그러고는 그가 이러더랍니다. 또 잘못 왔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한 번 실수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좌회전할 타임에 좌회전을 제대로 못해서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차는 거기서 얼마 안 가 유턴을 하고 다시 또 우회전을 해서 원래 가야 할 노선으로 자리를 잘 잡고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버스는 다시 유턴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번 실수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동방박사들의 걸음이 그래서 신중한 걸 보게 됩니다. 그간에는 별을 보고 열심히 따라왔지만 한 번 더 아는 길도 물어가자 하는 마음에서 그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택한 최선은 뭐냐? 바로 말씀의 땅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그 말씀에 의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들의 출발은 별을 보고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관측된 그 별이 자신들을 어찌어찌 이 이스라엘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좀 더 분명한 진리 위에 서고 싶었어요. 무언가
이 별에 대해서, 그들의 목적지에 대해서, 나실 아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 증거를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의뢰합니다. 무언가 물으면서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묻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이 주어지는 거죠. 그들이 별을 보고 가는 그 걸음만 그저 고집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땅에 왔으니까 좀 더 아는 사람에게 겸손히 묻고자 하는 거예요. 묻는 사람에게 정답이 주어지는 거죠. 이들에게도 대답이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대답을 준 사람은 바로 이 성탄절의 또 다른 인물, 바로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성경 박사들이 모여왔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질문을 받자마자 즉시 대답을 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관한 한 성경 퀴즈대회도 두렵지 않은 그야말로 성경 박사들입니다. 어떤 주제, 어떤 인물,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바로 말할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거기는 베들레헴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은 강한데 실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30년 세월을 지나고 그들에게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변화의 부족함, 그것이 그 큰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힘써야 될 일을 3가지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십시다. 교회가 성경 읽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말씀을 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좀 자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는 것, 듣는 것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참 진리를 아는 것, 이것도 더욱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성경은 그저 그것을 많이 읽고 잘 깨달음으로 우리의 교만이나 부추기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말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박사들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면서도 자기들이 아는 그 말씀에, 그 들은 소식에 반응할 줄을 몰라요. 움직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나셨다면 이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자기들이 달려가 경배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요동함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약속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리액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말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에 반응을 해요. 상황에 반응해서 보여주는 태도가 뭐예요? 요동하는 거죠. 상황에 반응하고 요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7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7절 이하 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교인들 참 성경을 훌륭하게 읽어요. 누가 빠를 것도 없고 느릴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헤롯이 말씀과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요. 거기 마지막에 그러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경배할 마음 없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는데 듣고는 거짓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출신 때문에 이방인 집권자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쩌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위기의식에서 당연하다고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거짓말 반응을 나타내는 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소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이 말씀에 대한 이러한 거짓과 반대의 반응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할 말씀에 노멘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하여 감사, 땡큐의 반응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실 미래를 기대해야 되는데, 노 땡큐,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새벽 마침 시편 81편을 보니까 거기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누구에게 사용하셨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가 별로 없는데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아니 예수님이 친히 부활을 통해 증거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완악함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8절이나 13절에서는 반복해서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좋은 신앙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처럼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우리가 몇 주 전 설교에서도 다루었던 주제와 같은 단어가 나오죠. 가만히라는 단어예요. 물론 그때하고 다른 의미의 가만히죠. 그때는 가만히 잠자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가만히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반대로 나쁜 의미입니다. 가만히, 은밀하게, 숨어서,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를 좋아하고 이 단어가 가진 은밀함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 단어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든든히 서가려는 교회를 흔들고 자신의 신앙까지 흔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모르게 말하고 행동하려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나는 구린내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나타나면 막 눈을 꿈뻑꿈뻑하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어두운 곳에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말하고 거짓을 주고받으며 그 거짓에 거짓과 술수를 더하고 경계의 눈빛을 늦추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조심하고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헤롯에게로, 가만히 음모를 꾸미는 사람에게로 가까이 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숨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자신감의 신앙이란 말이죠. 금요일 아침에 시편 80편 1절, 3절, 7절, 19절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시인은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세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세요. 무슨 기도예요?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부끄럼 없이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명성, 거짓 없는 진실, 깨끗함, 겉과 속이 같음,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설명하는, 크리스찬을 설명하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표현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존전에 이를 때 면류관 받을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동방 박사에게로 돌아가 보십시다. 앞에 성경 박사들이나 헤롯들은 부정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만 이제 동방 박사들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씀의 증거를 듣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간악한 헤롯까지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잘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의심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저처럼 어리석게 사람도 잘 믿어요. 속을 때 속을지라도 그냥 믿어주고 보는 거죠.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보니까 다시 그들을 이끄는 별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전에도 별을 따라왔어요. 날마다 밤마다 별을 봤어요. 그때는 기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별을 보니까 어땠다고요? 10절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바로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말씀이 어떻게 결실하느냐를 살피기 위해서 별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것에 맞추어 말씀을 끄집어다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죠. 모를 때는 별을 따라 오기도 하고 상황이나 환경 따라 움직일 때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말씀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상황을 보니까 그 상황이 기쁨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손대고 도모하는 일에 형통한 역사가 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동방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최고의 학문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최고의 지혜를 말씀에 두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산 넘고 물 건너 그 모든 고생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아기에 불과하잖아요. 아기 예수님에게 왕의 위엄이나 권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니까. 진리이시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우쭐거리지 않았어요. 뭔가 좀 안다고 의기양양에 설치고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제대로 가려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물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쳐준 바를 향해 곧바로 행동했고요. 안주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신앙의 진수는 생각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실천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이 없는 사고는 철학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철학하자고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실천적 신앙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산 제물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이 없는 실천도 영혼 없는 기계처럼 되고 말지만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좀 읽으시고 또 말씀도 좀 들으시고 그 주신 바 말씀에 아멘 할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당시 독일은 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끝나고 났는데 뭔 일자리가 있겠어요. 나중에 가서는 독일 대학의 총장을 지내기도 하신 유명한 신학 박사가 있어요. 틸리케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 박사님도 대학이 문을 닫고 있으니 일자리는 없고 처자식은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을 구하느라고 억지로 구했어요. 근데 그 구한 일이 뭐냐? 그 구한 일이 다름 아니라 동물원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곰 흉내를 내는, 그래서 곰 우리에서 곰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곰처럼 그렇게 곰 옷을 입고 있어야 됐느냐? 전쟁통에 식량이 부족하니까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났는데 동물원을 오픈을 하고 애들 데리고 부모들이 왔는데 우리의 동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곰 옷을 뒤집어 씌우고 곰 흉내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와 있으면 이 틸리케 박사가 곰처럼 어슬렁어슬렁 걸으면서 재주도 부리고 그리고 나무도 기어 올라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만 나무를 기어 오르다가 높은 곳까지 잘 갔는데 거기서 그만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떨어진 자리가 곰 우리 옆에 있던 호랑이 우리로 떨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저쪽에서 이 곰을 쳐다보고 있는 호랑이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쩍 벌리고 어슬렁어슬렁 오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가슴이 두근반 이제 난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호랑이가 와가지고는 이 곰의 목덜미를 탁 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호랑이 탈을 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간신히 살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호랑이 우리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피할 길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저의 목회 여정에 호랑이 굴에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목회적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희망을 미래로 열어주실 우리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행복을 잃고 절망과 낙심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별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께 제대로 잘 인도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 신앙의 걸음을 지시해 주셔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두 가지 헌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예수님께 경배 헌신으로 나아가요. 은혜 받은 인생이 가장 열심히 힘써서 하는 일이 뭐냐? 예배 헌신이에요. 예배 헌신.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이 가장 열심으로 하는 일이 뭐냐? 예배 헌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헌신이 으뜸 헌신이다. 예배 헌신이 으뜸 헌신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 헌신이 으뜸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점심을 잘 준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좀 집중하셔요. 예배를 좀 열심히 드리셔요. 다시 한번 절반 번제라도 여러분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해에 1000번이 넘는 이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절반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예배하며 살아보자 하는 이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헌신이 잘 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잘 헌신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헌신이 안 되면서 뭘 다른 걸 하겠다고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예배 헌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헌신은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두 번째 헌신으로 물질 헌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이 예물을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왔을 수도 있고요. 이 물질의 값어치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엔 자기들이 가진 전부로 팔아가지고 이 물질을 준비했을 거예요. 너는 황금을, 너는 유향을, 너는 모략을.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는 세 가지 보석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물 헌신의 아름다움은 준비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부터 주정 예물을 드리잖아요.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매월마다 장학 선교나 해외 선교나 나눔 선교나 또 10의 1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준비하는 예물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그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준비를 잘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물질이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정성껏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성탄절을 앞두고 친구에게 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거기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짤막한 글입니다. 어젯밤 슈퍼 가는 길에 동네 꼬마들 3명이 골목을 지나갑니다. 한 명은 강아지를 끌고 가고 2명은 고무줄을 허리에 걸고 갑니다. 옛날 우리가 하던 그 기차놀이 아시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고무줄 차고 가던 아이가 강아지 데리고 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힘들겠다. 걸어가서. 우리는 기차 타고 가서 안 힘든데. 고무줄 기차라도 그 고무줄 기차 타고 가니까 안 힘들다 하는 그런 말을 이 어린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기차, 말씀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안 힘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우거지상하고 간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에 연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다른 믿음의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게 뭐예요?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이 지시하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껏 고집하던 내 임의대로의 그 악한 길이나 거짓길이나 욕심길, 이거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그 다른 길로 가면 희망이 열리고 평안이 열리고 행복한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을 행복하게 열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 안에 열어가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보내주셔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들에게, 암흑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참 좋은 믿음의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2019년을 희망으로 활짝 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